4장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그로박을 따서 못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포도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길갈. 자,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여정이 뭐였죠?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근데 지금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 베델, 길갈 이렇게 거꾸로 오는 그 스승과 함께 같이 움직였던 그 여정을 그대로 스승이 승천하고 나서 거꾸로 와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길갈에 왔습니다. 요단강에서는 엘리사가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갈랐으며 여리고에서는 쓴물을 고쳤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아이들을 심판했고 오늘 마지막 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 길갈에 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때가 흉년이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 자,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 많은 또 의미를 길갈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기념으로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념으로 12돌을 세운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출생한 모든 전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 와서 이제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했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이죠. 굴러간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 길갈이라는 특징이 그런 특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배경은 흉년이 든 길갈이라는 뜻이. 여러분 이거 여기 상충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만나가 그쳐서 처음 그 가나안 땅의 소생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 장소도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거의 먹을 게 없었던 그 밑배경이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엘리사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다가 들호박을 따다가 썰어서 솥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 국을 먹던 사람이 여기 죽음의 독이 여기 있다. 그래서 못 먹는 배경이 첫 번째 배경이에요. 우리가 짧게 이 본문이 짧게 구성이 됐지만 이 안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국을 끓여서 이건 죽음의 독이다. 그래서 못 먹었을 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본문이고, 두 번째는 또 한 사람이 먹을 거 없을 때 보리떡 200개와 한 자루 채소를 가져와서 다 먹게 한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들호박, 그래서 죽음의 독이 있다, 그래서 생뚱맞게 가루를 넣어라, 그래서 다 먹었어요. 도대체 이 부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진 않아요. 전혀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본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앞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아까 얘기했던 흉년의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배경이 흉년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그 먹을 것을 해결하는,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자, 엘리사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기근을 만난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보여주는가. 굳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가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국가에서도 지원을 하고, 오늘 또 국가에서 주는 연금, 이것을 또 확정해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어찌됐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많이 베풀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섬기고 있지만, 그 가난을 국가에서 전적으로 다 도울 수 없다는 것. 아이러니한 것은 잘 사는 나라만큼 그 나라에는 꼭 가난하고 구걸하는 그런 거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 가면 거린이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어요. 제가 우연히 TV 보다가 하와이 그 유명한 관광지에 미국 본토에서 구걸하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와서 구걸한대요. 왜냐하면 그냥 구걸하다가 자도 춥지 않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분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본토에서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데, 이 하와이 당국은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하와이에 놀러와서 그것이 그들이 먹고 사는 원천인데, 거리들이 거리마다 넘쳐나니까 그게 골칫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수많은 가난하고 또 정말 소외되고 정말 구제받을 만한 그런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다가갈까?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라는 사명인데, 이 구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이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이를테면 구약의 교회의 입장에서 그 교회가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얼마나 해야 하는지를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마다 이런 부분은 각기 교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각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굳이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전혀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항목별로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구제 선교를 같은 항목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그 퍼센테이지가 구제 선교에 많이 하는 교회가 이렇게 이를테면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 엑스스쿨 하러 가는 교회, 청주의 중국 명성교회라는 교회가 건 70%를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물론 기독교 뉴스겠지만
그런 정말 그런 부분에 남다르게 그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회도 지금 한국에 이렇게 너무 이제 이를테면 너무 크게 나눠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여튼 균형 있게 또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정확히 퍼센트지로 뭐 어떤 것은 이렇게 25%, 20, 계속 100%를 교회 재정을 잘 이렇게 나눠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분도 있고 이 구제와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균형 있게 교회가 성장하는 건 바람직한 거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분에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계속 이 가난하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배경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구제하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도 주제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국률의 사랑.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인식적으로 또 어떤 학습이 되어져서 우리 또 인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지.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거. 실천하는 교회와 실천하는 성도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늘 볼까요? 42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참 우리가 알긴 알아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성경엔 이름 열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제가 지난번 여수에 주일날 우리 교회 비우고 제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밥을 먹고 목사님 당회실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목사님 잠깐 들어가도 돼요? 들어오라고 앉아서 무슨 봉투를 내놔요. 나를 주는 줄 알았죠. 이거 유머예요, 여러분. 두만 봉투를 꺼내요. 기도해달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여수 순천인가 어딘지 여수인지 제일모직에 취직을 했대요. 굉장히 그 회사가 큰 회사고 입사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사됐고 이 친구가 알고 봤더니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 첫 번째 월급을 받고 온 거예요. 월급을 받고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줘요. 그리고 그 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 교회의 흐름이 온전히 첫 번째 이제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구제하고 돕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딱 보니까 안면이 있었어요. 왜 안면이 있었느냐? 오전 예배 때 찬양단에 섰던 친구더라고요. 정말 형제 너무 귀하다. 저도 이런저런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알긴 알아도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봐요. 첫 월급 가지고 그거 얼마나 사고 싶은 게 많고, 그쵸? 첫 직장 생활에서 받은 월급이니 또 한턱도 써야 되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하다. 또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섬길 거면 아예 안 섬긴다. 그것보다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귀하게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축복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좀 섬김을 받을 대상들은 또 이제 일상이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가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선을 삐딱하게 본다거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삐뚤어져서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섬김을 받을 때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모든 부분도 소화해야죠. 그 안에서 해결해야죠. 여전히 하나하나 어떤 사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해결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씁니다. 바울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내가 일평생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 이제 노년에 이 로마에 와서 주의 복음 증거하겠다고 왔는데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나 억울해 죽겠다. 나 정말 죄 안 지었거든.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 헌금해줬는데 내가 여기 갇혀있는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을 것을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고 편지 씁니다. 참 하나의 사건을 똑같이 경험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순간적인 정말 그런 반응 속도는 너무 빨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응했고 그런 모습보다는 동일한 사건인데 내가 그렇게 반응해도 전혀 이런 그 다음 해결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과 믿음 없는 이야기하며 곤란하게 하고 말하는 상대가 교회 성도들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한번 우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어떻게 보면 흉년 속에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문제거리였던 그 시기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는 그걸 가지고 그들이 다 먹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은 엘리사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게하시 같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국률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국률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국률을 또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주위에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거래처에서 또 학교에서 내가 그 사건이 내겐 조금은 억울하고 내가 한 것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그 또한 침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속에 묵묵히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민의 사랑을